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원래는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매우 은혜 받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잇따라 방해를 하고 그 바울을 끊임없이 신고했죠. 고발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고난과 핍박도 당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직접 로마에 가서요. 그래서 이제 배편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맡아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그 시대에 뭐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모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맞바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너무나도 더디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간신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항은 이제 항구 이름이에요. 미항. 근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경험만 믿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9절로 13절이죠.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머물자라고 한 거죠. 이 미항에. 하지만 11절 12절에 보면은 뭐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선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장이나 선주는 많은 항해를 통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전문가들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 시대에 뭐 공부를 많이 했죠. 학자긴 하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 그저 죄수일 뿐이죠. 그러니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요, 무엇이 또 있어야 되냐?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보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자꾸만 속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기준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요.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이 지나면 까먹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요, 결국 그들이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양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 베닉스에 가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좁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들의 불편함으로 사람들은요 잠깐의 불편을 참지 못합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신자의 삶은요 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들은요 자신의 육신에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로 합리화시키면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해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건 뭐예요? 바울의 말과는 달리 아주 이 항해가 아주 순조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뭐라고 했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막 온갖 인본주의 다 쓰면서 막 하는데요. 근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때로는 신자로서 허탈함이 올 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로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잘 인도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도받고 있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불신자들의 평탄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였다면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후에야. 그들이요 당장 잘 되는 것 같았는데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안 돼서 불신자들의 형통은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밀려서 막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연장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심히 애쓰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려요. 그들이 가졌던 그 짐은 재산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걸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배의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되어지죠. 나름의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림으로 해서. 근데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암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쳤는데요, 풍랑은 그대로 있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고 했죠. 나름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가장 희망적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21절로 44절을 보면은 그제야 이런 문제 다 받고 이제는 자기들이 몸부림친 대로 몸부림쳤는데요, 자기 힘 의지해서 해봤는데요, 안 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요. 전 세계에서 학자들 말로는 뭐 두 번째로 못 살았다는 말까지 하던데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땠어요?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교회로 계속 몰려들었어요. 근데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의식주적으로는 살기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어쩌면 선진국이죠. 좋은 나라입니다. 그럴수록 뭡니까? 갈수록 예배보다는, 교회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더 간절히 붙잡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 때도 간절히 붙잡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고난이라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뭡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죠.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니들이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22절로 20절에 보면은 비록 21절에 바울이 내 말 좀 듣지 하고 책망을 한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잃는 자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질 거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말하죠. 뭡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날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거죠. 내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여러분들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정말로 극한 이 25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거기 있는 자들이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냐면요 지금 그들은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고 이제는 죽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쩌면 자기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자유인이지만은 바울은 죄인이잖아요. 죄수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러한 극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낙심했던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현장에 있던 그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만큼 잘 되니까 나는 복 받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함께 사는 가족들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그 영향이 있는지요. 근데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는데 이런 상황 중에 이 배를 책임졌던 이 사공들이요 그 선원들이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여기서 이제 거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6절에 그 거루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 보트거든요. 그걸만 몰래 내려서 지들만 탈출하려고 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 우리가 인정해야죠. 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저대로 놔두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다 죽는다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죠. 이런 상황 중에도 바울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이 여기서 죽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죠? 너희는 죽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죽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믿는 성도들은요 비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비열하지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33절로 38절을 보면은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들이요 14일간 이 광풍 중에서요 암흑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암 환자들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먹으라는 거죠.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을 거다. 먹어라. 근데요 42절에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그 실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인들이 지금 죄수를 죽이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 지금 구원을 얻고도요, 이 얼마나 이 바울은 선행을 행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바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고,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늘 사랑하고 돕고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너희는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섬기면서 살아가는데요, 돌아오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자들이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우리에게 행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비난한다고 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도리어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로 12절을 보면, 시편 35절 12절을 보면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우리 선을 늘 행하지만은 돌아오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 성도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편 55편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동료요, 친구요, 친구들이 그런 일을 행한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그들로부터 뭔가 우리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낌없이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우리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것이 고난 같아 보였잖아요. 중간에요, 바울이 억울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더 빨리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요, 우리는요, 고난 같아 보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도리어 그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276명의 모두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광풍으로 인해서 수장되기는커녕 이 복음을 들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 그 로마에 더욱더 빨리 도착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늘 알고, 세상을 바라보며 뭔가 세상의 기업을, 유산을,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에게 붙잡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